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마지막 장의 인사와 문안을 제외하면 본문이 서신의 실제적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인사와 본문에 등장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모습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을 서신의 끝인사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서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 끝말에 이러한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본문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불러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며 마친 이야기는 로마를 방문할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왜 로마로 갈 수 없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을 방문할 때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지와 그곳을 방문하고는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기를 위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련의 진술에서 주목할 것은 모든 계획의 실행자가 사도 바울인데도 그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로마 교인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에서 자신이 보존되어야 할 사람인데 그는 무슨 이유로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기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방문 계획도 개인의 계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존되고 자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로마 교인들을 보존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이해입니다. 그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라는 말을 당당히 한 것은 그가 한시도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란 축복 기도는 사실상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축복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존하시어 자신이 로마로 가는 계획이 이루어져서 로마 교회가 보존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평강의 하나님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마지막 인사말에서 언급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을 다 떠나게 하고 오직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남은 일은 응답이 현실이 될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는 일은 처음부터 할 수 있기보다 모든 사안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으로 하나님께 평강을 얻은 후에 축복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평강으로 응답하시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며 교회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주를 위해서이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우리는 마음이 불안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 되는 것은 실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가 로마로 가려던 계획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서두에서와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서 서두에서 이 얘기를 꺼낼 때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아가길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표시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을 택하게 하지 않고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막힐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아예 못하게 막으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고 계시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인 것이 확실한데 막히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시는 일이 다른 데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길을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고 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곧장 로마로 가려 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일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까지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며 그들에게서 받은 연보를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마친 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라도 여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하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바람에 로마 군대의 결박을 당하고 붙잡혔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이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랐던 방식의 로마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다른 모든 위협에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아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고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기도 부탁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로마로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과정을 평강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의 평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이 참 평강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으로 움직이는 자의 복이고 평강의 하나님을 불러 축복할 수 있는 자의 인생 여정입니다. 주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주님의 평강이 없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제 개인을 위해 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행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